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영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면 그냥 육신과 영혼이 함께 소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영혼이면 동물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동물과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을 영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을 세 등분으로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 말씀도 보면 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이것이 육이죠. 육신이죠. 그러므로 여기도 혼과 영과 그리고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분법으로 하면 영과 혼과 육이고 2분법으로 하면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고 그 다음에 육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라는 거는 영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거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걸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영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영을 구별할 수 없고 영을 알 수가 없고 영을 생각할 수 없고 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 믿을 뿐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혼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사실은 혼이에요. 생각, 내 마음, 내 양심. 육은 뭡니까? 피와 살과 뼈죠. 자, 육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도 혼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심지어 양심까지 있어요. 동물도 다 생각합니다. 근심하고. 동물도요, 양심이 있어요. 사람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어쩌다가 주인이 원하지 않는 뭔가 잘못했을 때 주인의 눈치를 보고 미안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아껴놓고 먹으려고 그랬던 거 몰래 홀랑 배고파가지고 먹고 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찾으면 벌써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괴로워합니다. 동물도. 네, 다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을 믿는 영역, 영을 정말 바라보는 영역인데 이것이 이 혼 안에 움직이는 작은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이라는 것은 혼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신을 믿고 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의 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은 다시 육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무릎 꿇잖아. 그 다음에 노래하고 싶어서 찬송가 부르잖아. 그다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잖아요. 자,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내 영과 혼은 바로 육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생각, 죄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건 바로 행동에 옮겨져요.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느니라. 이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언제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에서 엄마의 태에서 수정되는 순간 영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육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영혼이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절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절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비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자,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이크, 흙, 나무, 그 다음에 자동차, 옷, 물, 흙 이런 것들이 다 물질입니다. 비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비물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 요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 이게 뭐가 보여져야지. 뭐가 만져져야지. 요 생각. 요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 이거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믿음.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비물질.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비물질로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질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인 흙과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인데 심지어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물질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자, 우리 민수기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자,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는 걸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소멸됐을까요? 그들이 과연 육체가 소멸됐을까요? 물질이 소멸됐을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물질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은요,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습니다. 물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이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쭉 가더니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바람이 불어서 이동해서 어딘가에 걸쳐서 뭉쳐지면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지요. 다시 말해서 물질은 여기서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단 한 방울 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질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840년대에 독일의 의사이며 물리학자인 마이어와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헬름 홀츠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형태가 변해도 그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태양광이 뭡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모양은 변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절대 그 에너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진 거지 열 에너지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A, B, C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비타민 A, B, C가 있으면 그것이 식물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먹습니다. 그럼 그 영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다시 배설을 하면 다시 나가고 그것이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다시 영양이 다시 흙으로 갑니다. 단 하나의 영양가도 이 지구상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물질과 비물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로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육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화형을 당하여 뼈가루가 돼서 뿌려진다 할지라도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건 없어요. 만일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어요. 뼈도 못 추리고 그냥 다 호랑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것이고 호랑이가 죽으면 다시 또 흙으로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물질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물며 비물질인 영혼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소멸되는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말이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없어지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소멸하지 않고 비물질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성령도 소멸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분리된다는 거지, 이것이 소멸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소멸된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령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돼서 떠나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소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도록 이 세상의 물질과 비물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도. 단 죄 때문에 모양이 바뀌고 그 영향을 받아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피조물 중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루스벨이 있습니다. 루스벨이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루스벨은 죽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루스벨이 죽게 창조가 되었다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죽였어야죠. 그러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3분의 1의 천사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루스벨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악이 드러날 때까지, 십자가에서 구속의 또 경륜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을 소멸되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게 창조했다니까요. 3분의 1의 천사가 루스벨의 말을 듣고 타락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그 즉시 죽이지 않습니까? 네, 소멸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다 의인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때 죽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비물질은 소멸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영은요, 스스로 물질을 덧입을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천사는 영이거든요. 영은 스스로 물질을 덧입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 갔더니 웬 사람이 거기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보기에도 딱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상관하고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을 향하여 강간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육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육을 스스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입었다 벗었다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바로 뭐예요? 뒤에 보니까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인 사단과 그 천사보다 인간은 부족하게 창조되었어요. 천사는 육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가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그걸 벗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지 그 영 자체가 소멸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깨워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건 그 영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의 혼과 육이 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이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내 혼과 육을 다스리고 그 인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팔려서 죄의 노릇을 해서 죄의 종 노릇해서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혼과 육이 그 영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가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면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소멸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그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래사장, 그 바닷가 철썩철썩하는 거기에다가 너무도 이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면 모래를 쌓아서 어떤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밀물이 점점 와가지고 파도가 철썩철썩 작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쌓아놓고 내가 그려진 것이 하나하나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릴 때는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들 때는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그리든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때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멸되게 창조했단 말입니까? Never,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단 하나도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단도 그렇습니다. 악한 천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죽어서 영혼이 소멸된다면,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는 것처럼 하늘에 내 생명책,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니까, 강경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될 몸으로 육체를 내 영혼이 힘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잘못 믿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경구라는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네,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만일 그 뜻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은 다 소멸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다시 내가 소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에서 죽을 때에 만일 내 영혼이라는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이름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에 다시 강경구를 썩지 아니할 몸을 힘입어서 부활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부활한 강경구는 지금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엔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많아요. 이 일란성 쌍둥이는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쌍둥이만 연구하는 이 영국의 이 쌍둥이 연구소에서 수많은 쌍둥이들을 연구했는데, 심지어는요 지문도 똑같아요. 지문도 똑같은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전자가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1996년 스코틀랜드 과학자가 복제양 돌리를 복제했습니다. 양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뒤로 복제를 했는데 쥐도 복제하고 토끼도 복제하고 염소, 돼지, 소 다 복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복제를 못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에요. 사람 복제하는 건 너무도 쉬운데 그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데, 언젠가 제가 볼 때 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데 만일 강경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저를 똑같이 유전자를 빼내서 하니까 100% 똑같은 존재가 탄생됩니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강경구도, 복제된 강경구도 다 뭐예요? 다 생각이 있고요. 다 마음이 있고요. 똑같다니까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복제된 양, 복제된 토끼, 진짜와 구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건 복제가 아니에요. 자, 똑같은데 만일 강경구가 여기 있고 복제가 된 강경구가 있다면 내가 그 복제된 강경구와 같은 것일까요? 미국의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당신의 애완동물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까? 이 애완동물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막 죽어가는 것을 너무 슬퍼해서 애완동물을 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애완동물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애완동물이 복제되어서 내 품에 안겨지는 거죠. 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도 만일 이렇게 된다면, 만일 그것이 똑같은 내가 복제가 되는 거라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돈을 100억을 줘서 강경구를 똑같이 복제를 한다면, 그게 나라면, 그럼 내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 복제된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단 하나로 개성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무에 나뭇잎이 있지만 똑같은 나뭇잎은 그 수만 가지의 나뭇잎 중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똑같은 느티나무예요. 똑같은 단풍잎의 나무,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거기에 수만 개의 은행잎이 달려있죠. 똑같은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만일 내가 죽어서 소멸되고 영혼이 사라진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복제된 강경구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똑같이 복제를 해도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내 존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너가 창조되어질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한 육체가 만들어질 때 내가 영혼을 거기에 만들었느니라. 죽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육신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남아있는 것이고, 심지어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내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이 뭐예요?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죽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 영혼이 결코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그 한 가지를 믿고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화영대 위에서 할렐루야 부르고 사형수가 할렐루야 부르면서 죽는 이유가 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 내 자신, 내 존재,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요, 성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흙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소멸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물질이건 물질이건 이 세상에 소멸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모양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도 이 우주에서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물 한 방울이라도 지구에서 사라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질도 사라진 것이 없는데, 소멸된 것이 없는데,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든 영혼을 소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내 자신이 되어졌을 때 소멸될 수 있는 존재라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나라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라는 게 소멸될 수도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소멸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될 수 있게 창조를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소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깨어져야 지옥이 무엇이고 왜 사단이 지옥에 들어가는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지 이치를 깨닫게 돼요. 영혼이라는 게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성경이 풀립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피상적이요, 지옥에 가는 심판도 피상적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소멸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죽지 않는, 나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